얼마 전에 미국에 100불짜리 새 돈이 나왔습니다. 새 돈이 나왔는데 인터넷에 이래 보니까 새 돈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번호가 찍혀 있는데 0000 이렇게 해가지고 1, 그 다음 뭐 2, 3, 4, 5, 6, 7, 8, 9 이런 번호들은 100불짜리지만 이게 가치가 10,000불이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100불짜리 제 손에 들어왔을 때에 혹시 번호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고, 또 이게 번호가 1번 아니더라도 번호가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또 10,000불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100불짜리 월정마다 그걸 봤는데 한 번도 그런 번호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100불짜리 새돈들이 처음 이래 나오면 아주 빳빳하고 만지면 냄새는 좀 별로 그렇지만 딱 만졌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돈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다 구겨지고 나중에는 심하게는 막 찢어지고 낡고 이렇게 되면 그런 돈들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은행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수거해서 이제 폐기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100불짜리 돈들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일생을 살다가 이제 폐기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다 너덜너덜하고 이제 폐기할 그런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돈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 이렇게 뭐 살아왔던 삶 간증하는 것처럼 나는 백악관에도 가고 그리고 뉴욕에도 가고 그리고 또 나야가라 폭포에도 구경하고 이렇게 미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옆에 있던 분은 나는 저 서부 갔다 왔었다고, 라스베가스에도 가고 헐리우드도 가고 그리고 또 베버리힐스에도 가고 뭐 리얼한 저택에 그런 집에도 가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하와이도 가봤고 나는 저 유럽에도 가봤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참 세계 전역을 다녔던 좋은 곳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다 100불짜리인데 옆에 1불짜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1불짜리 보고 100불짜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디 갔다 왔어? 이러니까 난 교회만 돌아다니러 왔어. 사람들은 자기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희생하기 싫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또 시간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시간이 돈이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가 돈으로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돈을 주지 않고 시간으로 떼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 돈과 시간 두 가지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고귀한 사람은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시간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목숨까지 주는 사람을 우리는 고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6장에 보면 초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에는 그 팔리는데 누구에게 의해서 팔리는가 하면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멀리 떠나시는 것처럼 다시는 못 보시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 평상시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지낼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이 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감람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들르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가 온 산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짠다. 마치 그 감람나무들, 그 감람산에 있는 그 감람나무들의 기름을 짜서 그 당시에 어두운 밤을 밝혔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땀을 짜고 그리고 또한 피를 짜서 그 흘리신 보혈로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더 가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모습은 아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고민하는 모습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만 자지 않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 던질 만큼 조금 더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으로 향했다가 아니라 땅에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과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합치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린 상태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만 봐도 지금 분위기가 이게 아주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냥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힘을 써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만 쓴 것이 아니라 애를 썼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그 어떤 자세나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애를 써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몸에서 땀이 떨어지고 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것 보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온몸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구멍에서 피가 나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LA의 기후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처럼 아주 건조하고요. 그리고 습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밤낮이 우리 기온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밤이 되면 또 전혀 다르게 아주 쌀쌀하고 차가운 그런 날씨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차가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얼굴을 차가운 땅에 대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땀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기도하면 몸에서 땀이 났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정도가 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땀구멍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신경을 극도로 쓰게 되면 사람의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들의 말을 참조한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로 신경을 써서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짜면서 땀을 쏟아내고 그리고 또한 피를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든 제자들을 다시 깨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밤새 철야기도 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만이라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동안에 같이 옆에서 기도하기만 했어도 예수님은 아마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고서 예수님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깨워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시고는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다른 곳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어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고민하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매우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것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루라도 24시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와서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차가운 땅바닥에 대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또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이란 말은 지금 그 산에 밤중이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그런 조용한 산의 전망을 깨고서 예수님이 흐느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온 산을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차가운 밤에 온 몸이 땀이 젖어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피가 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되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도 좀 뛰어가지고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 깨우면서 야 지금 우리가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야, 아무리 피곤하지만 좀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상해. 지금 저 소리 한번 들어봐봐. 온 산이 지금 막 떠나갈 것 같잖아. 우리 지금 자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우리 좀 데려와서 우리도 주님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정말로 목숨을 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됐을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도 이후에 그 시간 이후에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기도 후에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음성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파는 자를 향하여서 지금 가자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그 파는 자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파는 자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가게 되면 그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이틀 전에도 예고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형,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이 십자가 처형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땅을 숭배했습니다. 땅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흉악범들은 땅에서 띄워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로마에 와서는 이것을 식민정책을 펼 때에 이 식민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때에 그 반란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주동자를 잡아서 십자가 공개 처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반란이 완전 다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참 소름 끼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아도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의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집행할 그 백부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찾아가서는 자기들의 돈을 주면서 내일 우리 아들 십자가 처형할 때에 제발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빨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주님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서 받았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속해 있던 그 아메리칸 노회와 서울에 있는 그 중부 노회와 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목사님 두 분과 같이 3명이서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성교관에서 이제 방이 2개 있는 그 성교관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이가 연소해서 그분은 이제 각자 방에서 한 방을 쓰시고 저는 그냥 거실에서 그냥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잠깐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서울에 참 보내어서 조국 땅에 보내어서 이 교회에서 또 두 곳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각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나면서 소리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소리가 옆에 이제 주무시고 있었던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한쪽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참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듣고서 했었다고. 그 기도가 너무 참 간절해서 그냥 잘 수가 없어서 같이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참 동안 같이 기도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녁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저녁에 만나서 참 자기가 전했던 어떤 설교보다도 큰 은혜를 끼쳤었다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참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기도하고 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전할 때에 다른 반응이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자기가 좀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거 설교 당번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겠다고 하시길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이력서를 내려고 했더니 그 설교 동영상을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다고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본인도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거 너무 땀을 흘리고 막 땀을 닦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목사님 땀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녹화해야 될 것 같다고 이건 못 보낼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설교 준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훈련할 때 땀을 흘려야 됩니다. 훈련할 때 땀을 흘리지 않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놓아야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로 고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싸움과 인간적인 의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도움 이것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멀찍이 나중에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과거에 용감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정말 용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겁하고 아주 겁많은 베드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보면서 대제사장의 그 바깥들에서 자기는 마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의 칼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이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올 때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 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주 육체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피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새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처럼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힘을 다른 말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특세를 또한 사모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병든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지쳐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에 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해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동안 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주님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불만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내 주님 성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세우게 해주시고 다시금 기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기도의 무릎이 다시금 주님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이만 주님 동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주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주님의 버리신 고난 모든 수고로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영적인 잠을 자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감격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감격으로 와닿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특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